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가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앞에 영상 앞에 얼굴을 보여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안녕하시지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교회 나가기가 힘들어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죄악 속에서 사단 마귀의 영역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제가 30여 년 전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았던 것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금 저의 모습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려볼까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영상 앞에 서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했다가 또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믿음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복음 파이터의 세 번째 테마 성경 속 사건 탐험, 오늘이 42번째 영상입니다. 52탄까지 준비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심정으로 오늘도 주일학교 예배, 어른 예배 다 잘 섬겨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42번째 사건 번호 42번째 제목이 좀 기네요. 잃은 양, 잃은 은전, 탕자의 비유. 자, 이런 제목으로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천국 주소. 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모두 여러분과 저까지 우리 인류까지 모두 다 창조하셨습니다. 회개구. 자,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했는데 사단 마귀가 죄를,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원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시간이, 타임이 필요하답니다. 자, 회개구, 동구남구 서구가 아니고 회개구. 그 다음에 오직 예수로 1번 길, 예수로 1번 길.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를 회개하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갖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고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는 지금 이 믿음 안에서 영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답니다. 예수로 1번 길. 자, 휴거 1, 2, 3, 4, 5, 6번지. 자,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이셨다면 재림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천국 백성과 지옥의 백성을 구별하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날에 내일일지 한 달 후일지 100년 후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분명히 가까이 와 있다. 지금 당장 심판의 날이 임해도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없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지구촌이 참으로 죄악에 관영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강권하여 드립니다. 자, 그날의 재림 심판의 그날에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휴거되어져서 천국으로 나아갈 것이요, 지옥 백성들은 영원 형벌,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히 그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1, 2, 3, 4, 5, 6번지 1.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2. 이분을 죽기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4. 사지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음 속에서 사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5.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30년 전에 저를, 지금 현재 여러분을 죄악 속에서 사단 마귀의 영역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5. 6. 이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의 1.1핵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은혜로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로 선택하신 그 은혜로 제가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저에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성경 통으로 아멘, 아멘 동의가 되게 됩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속히,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강권하여 드립니다. 자, 이제 사건 번호 42번째 사건, 이른 양 이르는 전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자꾸 비유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내용이 좀 길어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또 각인시켜 드리도록, 복음 도구를 통해서 각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눈이 안 좋아져서 말이죠. 자, 첫 번째, 이른 양 이르는 전 탕자의 비유 서론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같이 나오는데요. 이른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른 은전과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이 비유들의 핵심은 이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것들이 다시 원상복구되었을 때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비유의 내용이 전개되면서 이른 것의 대상이 죄인들이라는 사실이 점점 부각될 것입니다. 이 이른 것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이른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30년 전에 저라니까요. 저였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첫 번째 비유, 이른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예수님은 이른 양의 비유에서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인이 99마리의 다수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이른 자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다분히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이른 양의 비유 두 번째,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55편에서 다윗의 죄 용서함의 기도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죄 용서함이란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에게 그 심판을 잠시 보류하는 것, 율법을 한 번 더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조건적 용서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한 용서가 아니고 조건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양의 비유 세 번째, 예수님의 죄 용서함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죄 용서함의 인식은 조건적 용서였는데,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죄 용서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반면 바리새인들은 죄 용서는 율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세리나 창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 죄인들의 삶에서 율법적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정죄했고 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예수님 못마땅하게 생각한 또 다른 이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결법을 소중히 생각했는데 구약의 레위기법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었다. 소위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방인과 다른 음식법을 소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밥 먹는 것도 안 됐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막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해 했다는 얘기였시다. 자, 이른 양의 비유 네 번째, 예수님은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허물없이 죄인들과 식사를 했고 아무 음식이나 잘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먹기 전에 손도 씻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도 씻지 않으셨어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의식하고 예수님은 주인이 잃은 양을 찾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여기서 잃은 양은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거지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오히려 어쩌면 세상에 권력 있고 잘 살고 부자들을 전도하려고 애쓰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구제 대상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저도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더더욱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바로 연약하고 구제 대상인, 정말로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 권력적으로도 힘든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의 역량도 그들에게 투자되어야 될 것을,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봐야 합니다. 할 말이 많으나 내용이 많으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비유 세 가지 중에 잃은 양의 첫 번째 비유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운전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운전의 비유, 첫 번째 잃은 운전의 비유는 동전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인데, 운전은 드라크마로, 예수님 당시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는, 그러니까 동전 하나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
아프 잃은 양 비유와 비교할 때 가치 면에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프 잃은 양의 비유는 많은 양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가난한 여자가 보잘것없는 은전을 안타깝게 찾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당시 가난한 여자에게 이 드라크마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양 이상으로 소중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맞지요? 자, 잃은 은전의 비유 두 번째. 이 잃은 은전의 비유의 요점은 가치 면에서 보잘것없는 은전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여자에게 상대적으로 소중하여 부지런하게 찾은 것처럼 이 가난한 여자에게 이 한 드라크마 동전의 하나는 목숨과도 같은 거라니까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니까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서 번 품삯이라니까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도 죄인들을, 여러분들을, 30년 전에 저를 상대적으로 귀중하게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서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가난한 여자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찾고 있는 이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시다니까요.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은 급할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강권하여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은전의 비유에 이어서 세 번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 대단히 유명한 스토리잖아요. 탕자. 자, 돌아온 탕자 첫 번째. 이 비유에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비유도 죄인들로 인해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초점은 마다들에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씀이고 또 다른 초점은 첫째 아들 마다들에게. 자, 이 두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두 번째.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의 회개가 그들에게도 잃어버린 형제들을 다시 얻는 것이므로 기뻐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로 돌아오든 나에게 누군가가 돌아오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특히 한국교회가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오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 처참하게 돌이켜 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사회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가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비유에서 등장하는 마다들이 바리새인을 상징한다는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마다들의 말이 서로 비슷하다는 데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 바리새인들과 이 마다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스토리가 비슷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마다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겠죠. 같이 양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되고 정말로 착하게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표현처럼 탕자라는 말처럼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나의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벌써 이상합니다. 이 둘째 아들 유산을 아버지가 분배해서 둘째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가서 오늘날로 따지면 방탕한 시간들을 보내버립니다. 돈 다 날려버립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술집에서 계집질하며 별짓 다 하며 엉뚱한 곳에 그 돈을 다 유산을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죽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 탕자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쫙 양치기 하다가 돌아온 맏아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1, 12절에서 18장 11, 12절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과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죄인들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 네 번째,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곁을 떠난 죄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데 이 죄인이란 아버지 집에서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자유를 핑계로 집을 떠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올시다. 결국에 가서 그것은 그를 망치고 굶주리게 하는 족쇄. 그러므로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 죄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폼생폼사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맏아들처럼 범죄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가 어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탕자의 비유 다섯 번째, 고난 가운데 탕자는 뜻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게 되고 고향집에 다다랐을 때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함을 볼 수 있었으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이 탕자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바로 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여섯 번째, 유대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갈래의 파들이 형성되었는데 첫 번째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킨다는 조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는데 율법뿐만 아니라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자, 또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회개를 조건으로 하나님 사랑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죄인들을 향해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자, 탕자의 비유 7번째. 맏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선은 어떠해야 됩니까? 목회자, 전도사님들,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선은 어떠해야 합니까? 남과 비교해 대가를 바라는 것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남과 비교할 일이 없습니다.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종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내부적으로 보면 꼭 무슨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반하는 문제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자, 참 신앙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올시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깊숙이 들여다 보면 고개가 절레절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회개해야 되고 저도 그 오랜 세월 신앙하는 저도 회개해야 되고 더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 받을 은혜 받을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맏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진 장자이기 때문에 사실 불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주여.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아들아, 종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나에게 부르심 받은 종이 아니더냐? 무슨 다른 것에 욕심을 부르고 무슨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느냐? 저는 그렇게도 들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또 대비되기도 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다 대비시켜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르되 야 종아,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성도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한번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돌아온 탕자 비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비유는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오해하고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42번 잃어버린 양, 잃은 은전, 탕자의 비유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인내하고 계신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멘. 속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0탄 41탄에서도 제가 찢어진 카드가 순식간에 포스터가 되는 도구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시죠. 어떤 또 포스터가 나올지 여전히, 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자, 제가 항상 음악을 들었습니다. 짠짠짠, 짜라라란 짠짠, 짠짜라란 짠짜라란 붙어라, 짜라라란 짠짠, 짠짠짠짠, 짜라란 짠, 짠짜라란 짠짠, 짜라란 짜라란. 자,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까요? 붙었습니다. 오, 오늘은 과연 어떤 포스터가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와,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포스터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까? 오늘의 세 번째 마지막 주제, 탕자, 여러분들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탕자였고 지금 여러분들이 탕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슈퍼맨이네요. 스파이더맨이네요. 이 스파이더맨을 탕자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재림의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휴거되어져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하고 소망한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그 누군가가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복음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역동적이고 어마무시하게 큰 것입니다. 전파력이,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면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의 장으로 나아가기를 저 스스로 결단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여러분들을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누리십시오. 마치겠습니다.